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이 마무리를 짓고 이제는 다시 구약으로 가십시다. 여호수아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가서 사사기가 기도하는 중에 또 현대 우리 21세기의 삶 속에 굉장한 은혜를 주고 있고 우리 현대 21세기의 삶의 현상을 그대로 또 이렇게 참 한 3,500년 가차이 전에 이 말씀이 내리셨는데 이게 현실로 이게 탁탁 들어맞는 게 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징 그림을 그리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사 그러면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쥐아지 그래서 재판관이다 또는 통치자다 이제 그런 뜻을 사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인데는 이렇게 저자가 누구라고 안 써 있어요. 미상이에요. 사무엘이 썼지 않겠느냐 이런 학자들도 있고 또 연대는 대충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를 전부 분배를 하고 그 지파마다 레인들을 세워서 48개 성읍을 줘서 그 지파마다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이스라엘 제국을 이렇게 창시하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 뒤에는 대통령이나 무슨 전체를 다스릴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뒤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에서 레인을 지목을 해서 각 지파에 전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죄를 못 짓게 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서 살지 말아라.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많이 남아있어요. 블레셋이나 뭐 이런 아말렉도 남아있고 미디아도 남아있고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12지파 분배를 받았어도. 그래서 항상 그들이 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침공하기도 하고 여자를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레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레인들이 신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신정 정치. 그 사사기는 신정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신정 정치를 얘기하면 신정. 이 신정 정치라는 게 뭐냐? 하나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 통치가 아니고 신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신정 정치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사기는 참 신기해요. 우리 아주 마음을 꿰뚫어 볼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맨 위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여기 범죄, 죄를 지면 돌아서 무엇이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너희 놈들 죄지면 죽어. 그래서 사사 세우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사사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또 회개는 또 잘해요.
말은 잘해 하여튼. 예, 회개를 해요. 죄를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이 많으시니까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축복을 줘요. 축복을 주면 또 다시 죄를 지어. 참 신기해요. 또 다시 죄를 지어. 죄를 지면 또 사살을 내. 또 사살하면 또 회개를 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셔요. 이런 현상들이 사이클 마인드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을 거의 한 7번 정도, 사사기 300년 시대에 한 7번 정도를 사람들이 계속 저 바퀴만 도는 거예요. 거의 한 7회 정도, 7회. 7회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복적인 죄,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복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반복되는 삶 중에도 7번씩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용서해 주겠지만 여하튼 인간의 삶이 지금도 이런 삶을 산다, 사람이다.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축복이다. 그때 할렐루야. 그때 감사하고, 그때 영광을 돌리고, 그때 헌물도 많이 내고, 그때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좀 죄 지어서 사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힘들고 힘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는요, 이때 해야 돼요. 축복 때. 이때가 기도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이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축복받을 때. 그래야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이 되고 그것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보통 다 범죄하고 주회종이 야단치면 기분이 나쁘니까 도망가고 회개는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래요. 이거 신앙의 패턴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데 인격적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신앙이 좋으냐? 너도 죄 짓고 종이 말씀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랬다 하면 축복을 주셨다. 살기 좋다. 또 범죄를 하고 또 그러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은 신정 정치인데 이 사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사사는 다 각 그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아르묵강이 흐르고 요단강 상류가 흐르고 야복강이 흐르고 그죠? 아르논강이 흐르고 세력강이 흐르지만 기송강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정도 있고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지파들이 많이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살거든요. 이쪽은 유다. 이렇게 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사를 세운 게 온니엘 유다 지파인데 헤브론 땅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한 40년을 다스리는데 이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전체를 다 여기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다 이렇게 섬기는데 이쪽은 또 이제 길르앗이라 그래서 이쪽에서도 사사를 내요. 야일이랄지 입다. 여러분 잘 입다 있죠. 입다도 이쪽 사람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참 문제가 있는 사람. 결국은 이래서 유다가 40년 할 때 이 전체를 다 12지파를 다 다스려요. 12지파를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이게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정한 섭정이란 말 아세요? 섭정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데리고 뒤에 딱 앉으셔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섭정 정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에 아주 마음에 탁 새기시고 살면 세상이 뭐 불황이 오고 코로나19가 오고 뭐 와도 나에게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엄청 잘 살면서 죄가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고 전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런 악한 소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어지럽고 흔들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줘야 이제 제대로 살 텐데. 그래서 이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기에 다 들어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간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단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말고 절대 순종. 예. 이것이 아주 큰 키포인트예요. 예. 사사기는.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사명을 감당 못해요. 사사도 함께 그냥 죄를 지어. 사사도 함께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없지. 12집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 13집 하나가 요 레인인데 이 레인이 전부 다스리지 못하니까 누가 다스려?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전부 이 가나안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무 없는 것처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사사를 그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30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 왕 줘보마 내가. 그래 왕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 왕을 데리고 살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통치가 이제 왕정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사사 정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가. 왕을 세워봤자 그 사람이 굴림하게 되고 사울처럼 또 아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없다 하게 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다윗 같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다윗을 해도 나중에 후손들이 또 그렇게 돼서 아주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까지는요 한 1000년도 안 됩니다. 한 8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를 보면 뭐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어도 범죄하면 말씀에서 회개해라. 너도 회개하고 그 축복을 또 줘. 또 범죄를 해. 이 사이클을 계속 돌고 산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만약 내가 범죄를 닦지만 하나님 나한테 없어요. 소통이 안 돼. 다시 담이 쌓아져서 소통이 안 돼. 그 회개를 해야 담이 스르륵 무너지고 십자가에 은혜가 내한테 맺어짐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죠. 이 사사기는 참 이래서 이익거리가 많지만 이제 지나가면서 사보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절로 3절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 한번 서두에 한번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저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참 우리 인생들을 보고 긍휼히 보고 민망히 보고 참 불쌍히 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살고 이웃 가난한 족 남은 족속들이 꽤 있어요. 블레셋이나 미디안 이쪽에 미디안 에돔 모압 많아 이쪽이요. 이런 12지파 이스라엘 대지국을 만들어 놓았지만 주위에 많은 그 가난한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과 대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얘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고 하니까 또 사사를 바꾸고 또 사사를 바꾸고 계속 바꿔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분이 사사가 아니고 레인은 레인이지만 그러나 그 레인 중에 이 사사 중에요. 레인도요. 사사를 보면 알아. 사사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자가 없어요, 별로. 이러한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15명이 다 나오지만 15명은 그 바락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해서 15명. 맨 이 드보라 시대 바락이라는 사람은 저쪽 이 스불론 사람인데 갈릴로스 위에 스불론 사람인데 이 바락이 여기 사람이 스불론 이쪽 스불론 사람이에요. 이 바락인데 바락이 사람은 장군처럼 이 드보라가 이쪽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자입니다. 드보라의 말을 듣고 전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보니까 사사로 이렇게 인정이 났더라고. 저 사람까지 포함해서 15명. 엘리와 엘리 제사는 맨 마지막 사사가 이제 엘리인데 엘리가 베냐민 집할까 아마? 네, 베냐민. 이 엘리, 실로 있죠, 실로. 요한강을 건너서 이 실로에 살았어요. 실로에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이 실로가 가장 큽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있어요. 여기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거기 들어가 살죠.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왕정 정치에 들어가요. 왕정 정치. 내가 왜 한문을 쓰노? 왕정 정치. 왕정 정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무엘까지 해서 15사사를 위해서 이제 300년 이상 이렇게 이스라엘을 끌고 가요. 명맥을 쫙 유지해 가다가 이제 왕을 세워서 전체를 통치하게 만드시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가세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처음이니까 사무엘 상하, 그죠? 역대 상하, 열왕기상이 쭉 나와 있게 그렇게 이제 성경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이렇게 사사들이 말씀을 감당치 못하니까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뀌어요. 300년이니까 사사들이 몇십 년 가다가 바뀌니까 죽고 없으니까 이제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대로 바뀌어버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훌륭한 선민을 딱 창시놨는데 12지파를 이제 하나님도 잘 몰라. 왜? 이방 여자들,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섬기니까 이 가난한 족속들과 혼인하고 막 그 풍속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전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게 돼. 이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저주와 이런 낭패를 처할 때 사사를 강력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그 300년의 시대를 간신히 지납니다. 간신히. 중요한 일은 뭐냐? 사사기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할 때 이제 사사를 하나씩
내면서 그 명맥을 40년, 80년, 20년, 7년 이렇게 명맥을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 사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것이 약 30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범죄, 그 다음에 사산에서 징계를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사계는 이 신학이 부재입니다. 신학. 그때 신앙이겠죠. 신학이란 없겠죠. 신앙의 부재. 신앙이 없다. 그런 거죠. 신앙이 없다. 교육 부재. 교육도 가르치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도 전혀 아닌 것이고, 그죠? 이래서 이제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세속화. 이것이 결국은 세속화가 됐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신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풍속이나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의 순종, 영적인 전쟁에서 멈춰버려.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살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정진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삽시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순종,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안주. 술안주가 아니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안주.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타협. 여러분도 세상 타협 많이 하잖아요. 응? 솔직하게. 세상 타협.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남의 눈치를 봐. 눈치를 봐, 이게. 그 종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성도들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 우상숭배,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이거든. 이것들을 사사기에서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남의 눈치, 세상 타협, 영적적인 멈추는 것, 안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맴돌면서 계속 7번씩 이렇게 가는 것이 사사기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암시를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가정의 서론이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맨날 채바퀴 돌듯이 살고 지겨워 죽겠네. 멈출 수도 없고 막 바빠 죽게 우리다 병들어 죽겠네. 저 채바퀴 뱅글뱅글 돌다가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왜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된 분이고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삼일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악했다면 마귀처럼 악하면 복 안 주지요. 저것들을 쇠고랑 차가지고 고생을 직살하게 시켜야지 그렇게 썼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권세가 있거든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비록 흙으로 만든 내 모양을 닮았지만 내 분신의 생명을 훅 불어 살게 했으니까 내 모양을 닮은 물질, 나는 안 보이지만 넌 물질이 됐잖아. 너 물질은 내 형상을 닮았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대신이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천지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보배예요. 보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형상을 닮았고 내 분신인데. 그래서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을 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야, 인생은 망망대해 일편주가 돼서 막 흔들거리고 파도가 오니까 막 멀미나고 고통하고 그게 인생인데 그거 어떻게 살겠냐? 절망이다 인생은.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그게 풍랑이 아니고 다람쥐 채바퀴통 곳에서 사니까 그런 거다. 사니까 제가 빠져나와야 된다.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 빠져나와야 된다. 이 사람을 떠난 인생은 마귀가 종을 삼기 때문에 저 채바퀴에 놓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야. 마귀의 영역은 이런 것보다 더 심해요. 채바퀴도 더 심해.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서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마귀의 채바퀴에 뱅글뱅글 도는 거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채바퀴에서 튀어나와야 돼. 어느 날로 갑자기 내가 누구지? 열심히 풀이 살다가 병이 들었어. 병원에 딱 병상에 누워서 인생이 뭐야 도대체? 나는 평생 내 몸 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이게 끝이 이게 뭐지?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버리잖아요. 그 마귀의 영역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도 살기. 그 마귀의 속성에서 떠나면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내가 여기서 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이런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의미와 허물을 느끼고 그리고는 절대 그냥 강상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처절한 그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잖아요. 말씀 육신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네 모든 일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는다. 너는 잘 살아야 돼. 이 죄만 없으면 너는 마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법이 그래. 그 네 죄를 미래까지 전부 끌어안고 죽어버릴 테니까 너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마귀의 영역에서도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 계시. 저 채박에 튀어나와야 돼. 예수를 믿으면 튀어나와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난 예수를 잘 죄가 없어. 십자가를 봐라. 마귀야, 예수의 피로 너 대가를 지불했지 않냐. 넌 나한테 유혹할 이유도 없고 미혹할 이유도 없고 가올 필요도 없어. 떠나갈지어다. 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사라질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있는 우리를 다 살렸다. 그런 말인 거예요. 다 살렸으니 이 채밖에 마귀 속에 들어가서 종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채밖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치고 피곤해 죽어버린 것밖에 없어. 뭐 의미가 없어.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 이러고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깨닫고 나서는 와, 내가 이 깜깜한 세상에서 정말 밝은 빛을 받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이런 억압의 테두리에서 탈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압의 테두리에서
자, 억압의 뭐라 고리라고 하면 고리. 탈출하십시오. 무엇으로 탈출하냐? 결국은 믿음으로 해야죠. 예?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고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억압의 고리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 안 하니까 자꾸 차바퀴 돌고 사는 거예요.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면 사람이 하나님 닮아서 말씀에 약간의 깨달음이 와요. 근데 죄 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길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해답이 없잖아, 해답이 없어. 어떻게 깨달을지 몰라. 큰 말씀 해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해답을 못 쓰니까 가끔 이제 돈을 가지고 여행도 가다가 우리 한번 편하게 쉬었다 오자. 그래도 여행을 갔더니 여행이 더 피곤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와서 말씀이 내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길과 삶의 의미, 무가치하지 않고 아주 의미가 짙은 아주 유의미를 가지고 살게 되고 후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택한 자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를 보내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삐뚤어지게 돼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갇힌 이런 채밖의 고리를 발견하고 말씀 묵상해서 거기서 탈출을 해야 탈출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라. 결국은 이것이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갇힌 저런 채밖의 악순환, 계속 돈이 쉴 사이도 없고 걱정의심이 계속 걱정.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늙어가고 생로병 사이를 걸어가는데 이게 무슨 결과가 나와요, 이게.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래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래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그 말씀이 결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범죄, 육체는 또 선미라고 할례를 못 받은 신약에서는,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 때는 할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또 할례도 안 받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사람을 살게 돼.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왜 할례를 안 받느냐? 하나님 말씀이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죄를 사한 것은 할례 이상이거든요. 할례 이상이. 선민 표시를 딱 하자. 그런데 십자가만 딱 바라보면 선민 표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할례로 우리를 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사사시대에 있던 이 율법, 요 율법 조문을 전부 십자가에서 지워버리시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요.
신약에서는 뭘 믿고 사느냐, 뭘 지키고 살아야 돼, 방자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두 613 율법 중에 가장 하나로 말미암아 613개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 남녀노소 한 뭐 무슨 로맨스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엘로스 사랑이 아니고, 뭐 부자 사자지간에 무슨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서 하는 그런 스토커 사랑도 아니에요. 조건부 사랑이 그건죠. 친구지간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 필리오 사랑도 내가 힘들면 친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학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서 무조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만 하면 뭐 신을 섬기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가 정죄를 해, 누가 심판을 해. 심판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렐루야. 심판주가 사라지는 거,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아주 기가 막힌 결과론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딱 돼야 돼. 의인. 근데 의인이 돼서 사랑 안 하면 그것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 안 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의인은 율법에서 나와. 613개 중에 하루에 1일선을 해라.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던지고 가. 그럼 애들이 와서, 선생님 동전 떨어졌어요. 그거 너 가져라. 하루에 한 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그게. 그 율법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된다고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인칭을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 득이의 믿음을 딱 갖고, 또 하나는 부족한 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인과 사랑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율법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우리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죄와 범죄 속에서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나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사랑만 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돕고, 무조건적으로 나그네를 돕고, 무조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면 구약에 내가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이거 안 지켜도 사랑으로 다 완성된 것이니라.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학의 복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는 항상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이제 이런 다람쥐 채바퀴에서 뱅글뱅글 돌지만 말고 탈출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좀 사람답게 살자. 네 선조들이 40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했냐. 노예의 근성에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겠냐.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저것도 이제 못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왕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봐라. 그래,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니까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그냥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무조건 사랑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육체가 이렇게 변화돼서 내려오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본체를 버리시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안 구하면 안 되겠어. 왜? 내 닮은 형상인데 어떡하게 놔두겠냐? 내 창조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냥 놓고 내려오겠다 내가. 삼일째 한 사역이 내려오셔서 예수 잘 달고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본 저거 하나가 딱 진리예요. 어떤 여타 종교를 가보십시오. 교주가 성도를,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나? 못 죽어요. 못 죽은다니까.
어떤 여타중으로 가보시오. 회개야 복받는다. 그런 진리가 있는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율법이나 모든 걸 모르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 구절마다 사랑이 가득가득 들어있고요. 여러분을 막 그리워서 못 보고 미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말씀 뒤에 다 숨어 있거든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8절이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깨닫고 그 말을 딱 기록이 나왔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냥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고 믿음을 딱 하고 사랑으로 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상대가 안 되는 거, 우리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제치고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끌어다가 구원해 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 것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서 사사기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